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901년 미국의 한 평범한 가정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에 그 가정 형편이 그 전에는 평범했지만 이제는 매우 어려운 형편을 가지게 된 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자라서 7살이 되었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신문팔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문에 나오는 만화를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것입니다. 신문을 팔면서 그 신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 보다가 어린 나이에 만화가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만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그림에 대한 궁금증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이 그림에 대한 배움과 또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컸기에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이 그림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원에 갈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미술 학원에 등록하는 것을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허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꿈꿨던, 자신이 배우고 싶어 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가정 형편을 알아서일까요? 그는 그 배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배우고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18살이 되었던 1919년 만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미국의 캔자스시티라는 지역에 가서 자신이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지 찾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이 그림을 한번 실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곳 하나 이 청년의 그림을 실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낙심을 하였죠. 큰 어려움, 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침 주일이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한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설교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눈물만 계속해서 흘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계속해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울기만 한 그 청년을 목사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겨서 그 청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정, 가정의 형편도 좋지 않지만 자신이 꿈꿔왔던 그리고 그려왔던 그 실력을 뽐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이 청년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머물 처소가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창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던
청년에게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러한 격려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은 자네에게 재앙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네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이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뼛속 깊이까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머무를 곳이 없던 이 청년에게 장소 또한 내어주시고,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수 없는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지역에서 자신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 청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된 것이죠. 창고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창고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우리가 떠올려 보면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창고하면 어떠한 동물들이 많이 있었나요? 쥐가 많이 있었죠. 그 창고도 똑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쥐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그 쥐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 청년은 조금씩 먹을 것을 오히려 쥐에게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쥐들도 그것을 알아서인가요? 도망치지 않고 그 먹을 것에 가까이 와서 이 청년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쥐를 가까이에서 보던 이 청년은 그 쥐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형상화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아도 너무나도 귀여운 형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그림이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키 마우스였습니다. 이 청년이 집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창고에서 그 쥐를 보면서 쥐를 그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을 이쁘게 하여서 시선에 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만들었던 것이 바로 디즈니의 그 미키 마우스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월트 디즈니. 훗날 월트 일라이어스 디즈니라는 미국의 엄청난 그림을 그리는 애니메이터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전 세계로 이 미키 마우스 또한 이 디즈니에 있는 많은 만화들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1919년 인생의 벽을 느끼면서 꿈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그에게 이 목사님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는 무너졌던 그의 마음을 회복하였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을 일으키는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에서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는 그에게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큰 격려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장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었을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절 절망하지 않은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절망을 원망하며 그 모든 것들을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놓여있는 그 고통,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신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치 그 디즈니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어려운 마음을 겪었을 때에 그 목사님께서 한마디의 위로가 힘이 되었던 것처럼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노래,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선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기초적인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순탄케 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 어려움이 더 이상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냅두시는가? 왜 끌려가고 있는 그리고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냥 선하심을 바로 보여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은 지금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룰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자신의 처한 상황에 바닥을 치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함을 믿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동방에 가장 으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또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강도떼가 달려들어서 목자들을 죽이고 가축대를 다 약탈해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바람이 이루어지게 돼서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악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욥에게 이러한 일들을 한 번에 행하셨을까?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겪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도 이시니요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까지 잃어버렸고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그가 당한 엄청난 비극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10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명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신실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금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다 그러한 일들을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보고 내가 처한 지금 주어진 일들만 보게 되니 원망을 할 수밖에 없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선한 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때로는 허락해 주시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일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선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욥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나를 새롭게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욥이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을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으며 나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은 내려놓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11절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어려운 마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힘든 것을 느끼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모범을 보여준 인물을 찾아보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에게 얻었던 이 11번째 아들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남다른 사랑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꿈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형들의 미움은 극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형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하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자.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유인하여서 그 구덩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셉의 형인 유다가 그래도 우리의 동생인데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지금 이 요셉을 은 20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 후의 삶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이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요?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고 어린 나이에 타국살이를 하게 되고 누명을 입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삶은 너무나도 인생에 있어 힘든 여정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요셉은 분명하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증거를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이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요셉이 절망하지 않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 재앙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결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범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에 부모와 같이 매를 들어 우리를 때리시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큰 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받는 것 같이, 역경을 받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징계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평안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뿌리 깊은 오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과 믿음도 결국 이 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여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시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을 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재앙이었을까요? 재앙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니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기간이 70년이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 오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과정을 경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평안의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회복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주셔서, 때로는 역경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계속된 죄의 균례를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계속된 사이클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에 그들을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멸망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나요? 그들에게 고난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민족을 세워서 그들을 치셨나요?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의 주변을 돌아보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 그 일들에 관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 먼저 연락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부끄럽게도 저의 모습 또한 그랬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니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의 눈을 돌렸습니다. 나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의 관심을 돌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머릿속으로는 알았지만 저의 시선은 사람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유일하신 분 하나님, 나의 온전한 방법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찾았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단연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했던 나의 연약했던 모습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는 연년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은 제가 볼 때 저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동생이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며 정말 마음이 어려워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동생이 이런저런 일로 어쩔 줄 몰라 할 때 제가 그 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다솜인데, 다솜아, 하나님께 기도는 해봤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제 동생에게 다솜아, 하나님께 기도는 해봤어?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더니 그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씩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습관처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생의 그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훈련이 지금까지 계속되었는지 일자리에 나아갔을 때 항상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요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큰 시련과 아픔, 그 모든 시간들을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나요? 13절에 보면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기대지 않고 마치 양다리를 걸치듯 근심은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역정이 재앙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허락해 주는 것이 고난으로만, 역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셨고, 하나님과 만나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아주 진지합니다.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활력이 차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결국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나와 보고 나니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발전시키셨구나.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뜻을 알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들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다시 나의 고난이 아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